2024년 7월 14일 7월달 둘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달 둘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전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무슨 내용의 뜻을 품고 있는지, 스는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스예요. 가는 아담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역사를 상징해요. 아담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사는 그 아담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스가랴예요. 랴라는 뜻은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새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욕심 보자기, 욕심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스가랴예요. 라. 스가랴. 이게 본질 나의 모습이야.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스예요. 가는 아담의 모습, 아버지의 아들이나 그 권세를 잃어버린 자. 그것이 1, 2, 3, 4, 5를 통해서 5개, 기름 준비한 5개를 얻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이 스가랴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욕심쟁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스가랴예요. 이런 것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욕심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말씀이 스가랴구나. 또 천사가 또 한 분 또 오셨네. 그래서 스가랴라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스가랴 3장, 제목은 칠판에 써놨듯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나 구약 때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자, 스가랴 3장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자, 스가랴 3장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거예요. 성도 가서 교통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최정훈 목사님하고 우리 성함이 누구더라 기억이 내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베냐민교회로 오신 것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한 가지에 여러 알맹이가 달린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그 포도나무는 난데 그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어.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못 써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 근데 포도나무에 맺힌 과일이 뭐냐면 연합이고 융합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거기에 함께 열려져서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꽃을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내게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자기 마음속에 과일 속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달고 맛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꽃을 피우고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는 서로 연합하여 돕고 섬기고 나누라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내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왕래하리라, 교통하리라, 사랑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은 세상에 꽉 찬 수요, 4장은 하나님의 내 보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 스가랴에서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묵묵히 그 모세를 따르며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톤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여리고성 앞까지 데려다 놓고 죽어요. 여리고성에 못 들어가. 가나안 성에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을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묵묵히 따르는 그 목사가 시종이라는 것은 목사예요. 차기 이스라엘을 이끌 목사. 그 목사가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목사인데 하나님은 그 목사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일컫느냐? 자,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절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거야.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그슬린 타다남은 나무, 볼품없는 나무, 형식과 모양만 목사지 사단의 아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뱀의 새끼로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에서 영원히 지옥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꺼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슬르고 불에 탄 나무, 그 속에서 여호수아를 건져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의로운 자가 아니야. 우리가 바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고 날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슬린 나무, 불에 타는 나무다 그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불에 타 지옥 갈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목사 아닙니까? 그가 지금 타다라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거를 하물며 최정원 목사나 박순범 목사는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날뛰고 춤추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지금 불에 타다 남은 꺼내서 시커멓게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옳은 행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형식과 모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끄는 그 대목사가 종의 신분에서 가나안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문을 여는 목사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 스가랴의 모습이다. 그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자기 앞에 선자가 누구요? 스가랴, 여호수아, 하늘에 먼저 목배임을 받은 천사들, 의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3절 말씀이 4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의 죄를 너 스스로 씻을 수가 없고,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의로운 척하고 하루에 짐승을 10마리를 잡아 죽이고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 거룩한 길을 하루에 아침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깨끗함을 찾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더러운 옷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제해 줬다 그 말이에요. 없애줬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과를 제하여 주느냐?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제할 수는 없으나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그랬으므로 내가 너 스스로 걷지 못할 지옥의 옷을,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고 내가 거듭나게 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신분을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현 교회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가슴 치고 눈물 뿌리고 통회하고, 내가 저 대총리의 노예를 내가 움직일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대로 가면 다 지옥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슴 치고 눈물 뿌리고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먹그릇을 찬 자가 표를 하듯이 우리가 지금 가짜 교회, 가짜 예루살렘 성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리듯이 똑같은 일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조상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고 갔고 참 이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 우리도 훌륭하게 살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한 총회 노예를 통해서 이것을 신학교에서 배웠으니 이것을 참으로 알고 이대로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참 제사는 뭐냐? 참 제사는 아버지가, 부모들이,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다 간 그 후손인 난데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여기 충남 아산 사람이에요. 가까워요. 그 사람이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본토를, 친척을 떠나버렸어. 아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순신이가 부인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형제들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혈혈단신 혼자서 여수 목포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내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국민과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즉 완전한 사랑을, 내가 목숨을 바쳐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순신 장군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부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낯선 땅 목포 여수로 떠나는 것이 뭐예요? 백성과 국민을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 속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 오아시스, 풀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간 목적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선택받은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사가 돼야 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정한 관을 씌우소서, 이 말은 뭐냐? 받을 정자, 관은 세상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표면적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면적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한 관이에요. 다른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나의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와 목배움을 받고 미리 죽은 하나님의 소속에 합류된 자예요. 그들과 왕래케 하리라 그러면 뭔 말일까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놓고 왕래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늘 사람이 되어버렸고 네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목사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야. 목적이 없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이 말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세상의 목사야 그 말이요. 세상 중에 있는 목사 최목사야. 잘 들어라. 너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이 말은 먼저 목배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들이 너와 한 민족이니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 이들은 지금 그 여호수아가 보고 스가랴가 보는 이 먼저 목배움을 받은 선진들의 이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장차 죽고 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목배움을 받고 순교한 자들과 같이 너도 이 사람과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니까 너도 이들처럼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씨가 하늘에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을 예표로 예언서로 내가 너에게 보이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귀하지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옳은 행실을 하는 자예요. 기름 준비한 5처녀다 그 말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이 뭐예요? 이 돌이 야곱이 세운 돌이나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돌 속에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돌이 깨지지 않으면 보석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돌을 베고 잘 때는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만 꾸는 목사들이 드는 거야. 그러나 그 돌을 그 아버지 집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로 갈 때는 그 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외삼촌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 돌을 십자가로 세우고 거기다 많은 돌들을 갖다가 무더기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 성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돌을 갖다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돌 갖다 놓으러 오는 거야. 그것이 절에 가면은 왜 큰 돌 하나 놓고 작은 돌 막 쌓아놓고 거기다 돌 무더기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치요. 예배 드린다고 말이에요. 하늘 가기를 소망한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 다 그 뜻과 염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러 돌들이 있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다. 한 돌이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일주일을 산다 그 말이에요.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것을,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새긴다 그 말입니다. 7눈을 가진 돌은 나 자신이에요. 일주일을 사는 나 자신이야. 거기서 옳은 행실을 한 것을 거기다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뭔 말이요? 뭔 돌에다가 하나님이 뭘 새겨?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지. 내가 뿌린 의의 행실을 그 돌에 새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7눈을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말은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오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속에는 감춰진 하루가 있는데 1000년이 하루예요. 6000년 역사가 끝나면 7000년 역사, 타당마당의 역사가 1000년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하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돌들에 새기겠다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한 5처녀 목자와 옳은 행실을 한 것을 내가 그 사람 그 돌에 정확히 기록하고 새겨넣으리라. 그게 심판의 조건이에요. 마지막 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서로 왕래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지금 신천지 복음이나 옛날의 말씀을 깨달은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나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받고 세상과 짝짓고 돈과 짝짓고 세상 속으로 결혼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를 제하기도 해서 새 왕을 또 세워. 쓸만해서 세우면 또 돈과 세상 속으로 가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사모해서 세웠더니 성도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 조직신앙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기 박태선 장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나 그가 결국 이 대한민국의 두 증인을 만들고 여기서 공단을 세워서 서로 집합하다가 거기다 투자해놓고 거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결국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야. 성도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니까. 최 목사님 성도 한 1000명만 되면서요, 나도 모르게 왕이 돼버려요. 나는 안 되고 싶은데 밑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조직신앙이야. 뭔가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 해먹겠다 그 말이야. 그게 조직신앙이에요. 신천지도 조직이 다 있어요. 그 이만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교가 뭐냐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딱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거기서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림 속의 호랑이로 만드는 거예요.
있으나 움직이질 않아.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모세에게 대적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나 그들 속에 종교를 이루고 있는 그 모양새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입하고 춤추고 술 먹고 연애질하고 난리 북판이 벌어지잖아. 지도자가 하나 없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성경, 이 성경과 내가 교통을 이루어야 돼. 하나가 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 지금 말해서 조용기도 필요 없고 이만희도 필요 없고 아무 문선명이도 필요 없어. 성경과 나와 일체가 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욕심에 속한 사람이요, 돈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돼. 그것은 때가 돼야 돼. 6,000년 은혜의 때가 끝나면 한국에 표대가 세워질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찾고 드리고 여는 자에게 이제 타장마당의 일꾼들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복음도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만희밖에 없다. 하나님의 대원자는 이만희밖에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어느 나라에 세워질지 세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아시아를 먹고 유럽을 먹으려고 내려가서 유럽을 다 장악하던 도중에 망해버리잖아요. 또 나폴레옹이 유럽을 먹고 아시아를 먹으러 들어오자가 망해버리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한국을 먹고 중국을 먹고 소련을 먹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잡아먹고 미국 진주만까지 먹으려다가 거기서 망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할 뿐이야. 그러니 선하고 의로운 마음은 하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과 나와의 일체,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 외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이만희도 믿지 말고 문선명이도 믿지 말고 마음에서도 믿지 말고 이슬람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과 나, 성경 속에 내 갈 길이 있다. 그것이 my way,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스가랴 3장이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주가의 한 곡씩을 소개를 하고 그 가사를 풀어내는데 오늘은 7년 전에 발표된 노래예요. 무명 가수 오정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7년 동안 그것이 땅에 묻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노래로 나타나는데 7년 동안 세상에 감춰져 있다가 지금 올해부터 이 노래가 뜨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벌써라는 가요인데 제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맛은 타고 살아고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은 타고 살아고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금에 참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삶이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대중가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공감이 가죠? 언제 벌써 내 나이가 여기까지 와버리는지 엊그저께 소녀였던 것 같은데 여고생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와버리는지. 대중가요는 대중들과 함께 숨쉬는 가요예요. 그 대중가요는 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시편입니다. 유교에 제일 중요한 게 시편이에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듯이 다윗이 쓴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동문에 가장 많이 올라 있어. 시는 예술이요. 예술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 본질이 드러나.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이 뭐냐? 예와 도를 갖춘 말씀이에요. 술이 말씀 술자예요. 복술하면 복채 챙기기 위해서 점치는 것이 복술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이 가사 내용의 표면적 내용을 보면 내 청춘이 언제 이렇게 흘러버렸지? 내가 엊그저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7년 전에 불렀는데 이게 흙 속에 잠겨 있어 세상 속에 잠겨 있다가 7년이면 완전 숫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이야. 그 날에 심판을 함께 곁들여지면 그게 7이에요. 알곡과 축제가 가려지고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것을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윤정아 가수가 불렀는데 7년 동안 히트 한번 못 치다가 7년이 지나니까 타장마장의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히트하기 올해부터 간간히 라디오가 나오고 이게 그 암암리의 유튜브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내 나이 황혼이 오면
죽을 때가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가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인생의 참맛, 이것은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철학으로 그런 대로 잘 산다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참맛이에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짓지 않고 세상에 나쁜 짓 않고 나름대로 법을 지키며 잘 살았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살아온 내 나이가 제1,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나 중심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제1인 줄 알았는데,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서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죽을 때가 됐는지, 언제부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 때가 됐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았다고 인생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참맛을 안다고 살아왔는데, 이 참맛을 안다는 게 다 거짓이다 그 말이야. 이걸 이 노래가 시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내 인생이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자 앞에 가보니 내 삶은 나를 높이는데 인생을 다 투자했더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나는 빵점이야. 근데 오늘 정 목사님이랑 우리 조 목사님, 오 선생님이나 이렇게 온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공유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자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가려주고 잘된 거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공유하고 공생하자고 온 건데, 와서 헌금 드려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행실이 없이 말로만 한 것은, 말로만 떡을 하면 좋은 사람이 다 먹어. 내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헌금도 하고 내 몸이 직접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돌 속에 기록한다고 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돌 속에 내가 새겨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참 인생의 참맛을 다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현재 목사들이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야.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랬잖아. 불 속에서 꺼낸 끓인 장작이다. 더럽고 추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제일 좋다.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현재 목사들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속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거야. 고정관념을. 성도들이 떠나면 아이고 가면 안 돼. 큰일 나. 딴 데 가면 다 이단이야.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가지마.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사악한 교회고 사악한 목사인지. 말씀은 공유하는 것이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은 바람 속에도 있고 꽃 속에도 있고 돌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물 속에도 있고. 근데 우리가 베냐민 교회만 최고야. 이건 아주 잘못된 거야. 대중가요 하나 속에도 지금 내가 심판자 앞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하더라 그 말이야.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가짜더라 그 말이야.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가 다 가짜였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11조는 드렸지만
그 11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계시록에도 그러고 성전 앞마당부터 측량하리라. 강대상부터 측량한다고. 잘못 가르친 죄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처녀들 갖다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스가랴 3장이라는 것은 6,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합해서 하나야. 제목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서에 왜 안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수아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선지자 아니었었냐? 근데 그 속사람 내면적인 욕심을 꺼내놓고 보니까 불에 탄 장작, 불타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걸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최정은 네가 의로운 것도 싶으냐? 웃기지 마라. 너는 욕심투성이요. 아직도 다 못 버렸어. 그걸 찾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쓸 뿐이야. 그 핵심, 그럼 중심의 말씀이 뭐냐? 불화에서 불에서 꺼낸 그을린 타다남은 나무라. 여호수아 너는 타다남 나무인데 스가랴 너는 오죽하게 너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빗대어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야. 스가랴를 빗대어 스가랴서를 빗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욕심쟁인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웃에게 내 살갑기를 나누라.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는 뭘까요? 나의 마귀, 내가 마귀다. 내가 사단, 동서남북 봄여름 가을 겨울. 나의 마귀, 나의 사단됨을 내가 마귀여 사단인 것을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열창자, 지율조자야. 다시 열어서 다시 살게 해준다. 이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쟁이요, 내가 마귀요, 내가 사단이요. 사탄 마귀는 형체가 없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욕심을 못 버리는 내 마음, 나 자신이 사단이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것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요, 내가 마귀요. 그러면 사탄이 의의 기름 준비한 사단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동서남북 순풍이 불어와 씨를 뿌리고 여름 햇볕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창고에 들이는 것이 세상을 거쳐서 돌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일 신고라는 이 말이 천지창조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3일 신고가 그 우리나라 단군 시조 있죠. 단군 시조에서 나오는 거야.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어두운 속에서 살다가 그 기한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단군이에요. 호랑이는 그 어둠을 못 참고 배고픔을 못 참고 뛰쳐나가 버렸어. 그 단군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3일 신고예요. 3일 신고가 무슨 뜻이냐? 석삼자 세 개로 큰 것이 이루어져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요.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다. 이것이 나 자신이야. 신은 새로우신 자, 옛 것자. 옛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이에요. 아담이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매너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 죽는 거야. 그래서 새로 옛 것에서 거듭나는 것이 삼일신고예요. 이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는 하늘과 땅과 내가 삼위일체야. 하늘은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개를 합해보니까 하나더라. 그것이 사랑이더라. 성명정은 뭐냐? 성명정은 거룩한 성자예요. 밝은 명자. 거룩한 빛은 뭐냐? 바른 행실이다. 1, 2, 3, 4, 5 기름 준비한 5 처녀, 그게 성명정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뭐예요?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예수 내구주를 알고 다 교회에 나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이요. 지금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들이 세상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선생으로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낮에는 쪽팔리니까 못 가지. 자기가 선생인데, 자기가 목사인데 예수님한테 물으러 가잖아. 배우러 가잖아. 근데 낮에는 쪽팔리니까 밤에 찾아가는 거야.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상을 얻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현재 너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 현재 목사들은 천국에 못 간다. 현재 최 목사는, 강 목사는, 우리 오 목사님은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야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자궁으로 오지 말고 표면적 성경에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요. 표면적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세상의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역사 속에 진리가 없다. 그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한 세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영안이 열립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부자의 비유로 들어가잖아요. 부자가 뭐예요? 내가 알 만큼 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내가 알 만큼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알 만큼 안다 그 말이에요. 웃기지 말라. 네가 뭘 알아. 바닷물 한 움큼 쥐고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다 물이 그렇게 많은데 깨를 이 교회에다가 한 섬을 부려놓고 거기서 한 대박을 퍼서 내가 이 깨를 다 세웠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 만큼 알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세상 지식도 있는 만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살아온 역사도 내가 다 기록해놓고 있다. 그러나 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서 다시 오지 않잖아요. 비둘기가 뭔지 아세요? 비둘기가 비둘이 아닐 비자 겉사람과 속사람 아닌 겉사람과 속사람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파리에다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서 이제
물이 마르고 새싹이 나오게 했다가 그렇게 알려주고 갔잖아요. 비둘기가. 그리고 비둘기가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비둘기는 뭐냐? 세상에 속한 세상 마귀 사단을 대표하는 게 비둘기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까마귀는 안 그래. 까마귀는 죄인임을 상징해요. 까마귀는 밤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공자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고 신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자에도 나오고. 이게 무슨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천자문에도 나오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오직 유자 나 아자에 오직 내가 최고다. 홀로 독자 나 홀로 가장 높다 그 말이야.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흐를 유자 내가 기름을 흘리는 왕이다. 내가 최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그러잖아요. 신천지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장로교나 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나 다 교제하면서 나누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최고다 그 말이야. 본질이 우리다. 그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은 다 가짜다 그 말이야.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참고 있지 너보다 못하세 그런 줄 아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홀로 독자 높을 존자 나 아자 내가 최고다. 오직 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살과 피를 찢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온전히 다 드리라 그 말이야.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주어라. 예수님이 아낌없이 살과 피를 다 쏟았지 않냐?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직 너희에게 있다면 그것을 행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행함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선교와 구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신앙이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제나 선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제는 천주교에서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회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어서 땅에다가 백성들에게 다 인류에게 다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근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위가 뭔지를 몰라. 이웃을 돕는 행위를 얘기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이 설립 예배, 이전 예배, 축복 예배, 기념 예배, 부흥회, 사경회 이런 데를 다니고 이런 데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아시겠어요? 그 절차와 순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고 나타내느냐, 사랑의 흔적을 남겼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웃을 대목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다.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가 되는 우리 최정훈 목사님, 우리 그 오승희 목사님, 이제 생각나네. 승이 이길 승자, 기쁘리 자, 기쁘게 이겨서 기쁘다 그 뜻이네. 이긴 자가 됐다 그 말이고. 정원은 다를 정자 동산원자, 기름 준비한 다섯 정자가 동산의 중심이 되겠다는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는데 결국에는 한글로 풀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7,000년 역사의 초반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7,000년 역사 마지막 때가 되면 500년 역사가 지나면 한글로 풀어집니다. 성경이다. 지금은 한자로 풀어져요. 우리나라가 한자로 양반 상문을 가리다가 한글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패권을 잡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물품이 아니면 세계가 마비돼요. 미국도 마비돼, 일본도 마비돼, 프랑스, 독일 다 마비돼버려요. 중국 제품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게 됐어요. 지금 6,000년이 끝나니까. 그때 실제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어디냐?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자뿐이요, 의자뿐이요.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 요셉이 쥐고 있어. 요셉이 어디요? 대한민국, 한국이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육체적,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나라가 한국이다. 그게 요셉에 따라 드러나고 나타난 요셉, 장차 사랑하는 자가 나타날 베냐민. 그래서 저희가 베냐민교회예요. 요셉은 오신 예수, 베냐민은 오실 예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상임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예비를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